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주부에도 나와 있고요. 또 메시지 뒤에 또 준비된 게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함께 5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쭉 보면 10절까지 쭉 그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5절부터 시작. 6절부터인가요? 네네. 5절까지 읽었죠. 네, 6절부터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하나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근거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얘기했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또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옆에 있던 수제자가. 그리고 마리아는 아예 시체 기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산 사람에게 준 향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시체 바른 모약 더 죽으라고. 모약은 엄청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르러 간 겁니다. 노바디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습니까? 첫째,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한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 달걀 부화시키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화지. 부활하고 부활은 틀리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달걀 부활은 그냥 다 깬 거죠. 이렇게.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 봤거든요. 실제 목격했거든요. 또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고백했지만 예수님 부활 목격 듣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사실 믿지 않은 거거든요. 또 과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냐 안 했냐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됐느냐? 그 당위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왜 반드시 부활해야만 됐느냐? 그걸 찾아야 되죠.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바로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바로 한 생명으로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다. 하나가 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부활해야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죠.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거든요. 아담이 살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란 얘기는 앞으로 계속 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도 영접하면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두 번째 열매로 계속 같은 열매. 한 번 감 열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 감이 열리잖아요. 한 번 감 열리고 다음 날은 대추 열리고 그 다음 날은 사과 열리고 그런 법이 없죠. 바로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하시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네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빈 무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증명한다. 즉 유대인들은 부활을 조작했어요. 조작했는데 조작한 거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반증. 오히려 반대로 증명을 해준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세 가지 그 반증이 있죠.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다가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했더니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이게 제자들이 시체 도적질해서 갔다고 하라. 그렇게 해서 유포시킨 것이 이제 도난설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러면 시체 도적질해 갔으면 시체는 뭐 죽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거든. 이렇게 막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저는 막 나타나거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환상을 봤다 그래라. 환상. 그렇게 해서 이제는 두 번째 조작한 것이 환상설입니다. 그럼 환상도 한두 명이 환상 봐야지 아까 500명이 동시에 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막 대화도 나누고 그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조작할 게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기절했다 깨났다 그래라. 기절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증하는 것이다. 도난설이라는 얘기는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고
무덤이 비었으니까 도난설을 유포했잖아요. 환상설이라는 얘기는 본 사람이 있다는 거고, 봤으니까 본 사람이 있다 보니까 환상설이라고 유포한 것이고, 기절설이라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고, 그럼 세 가지 합치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거기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있다. 우리는 부활에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언된 사건이다. 구약에도 예언됐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부터 다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고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구약에 예언돼 있고 신약에 예언돼 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셨고, 그 예언된 사건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봤죠. 계속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겠느냐? 이건 만일입니다. 만일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해놓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자기도 부활할 줄 알았는데 부활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부활한다고 모르고 자기도 실수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상자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든지 정신이상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 왜? 부활 못했으면. 그러니까 부활했다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면 정신이상자와 사기꾼이 한 얘기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탄생시켰냐?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변화시켰느냐? 그 많은 사람이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의 무덤은 다 있어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없습니다. 빈 무덤.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면요, 싸갖고서 미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산 사람도 죽어요. 아예 코다 뭐 들인 뭐 모략 같은 거, 약 같은 거 막 집어넣고, 방부제 같은 거 썩지 않도록 막 몸 여기저기 집어넣거든요. 막 입 벌리고 놓고 막 귀 속에다 집어넣고 막 다 넣어요.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세마포로 팍 싸요. 이렇게. 그래서 산 사람도 죽어버려. 이렇게 되면. 그 정도 미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예 세마포로 싸서 그게 다 이제 처리를 해갖고 싸거든요. 시체는 항상 처리를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것도 돌무덤인데 돌을 파갖고서 그 무덤에다가 입구를 어마어마한 돌로 막아요. 돌이 얼마나 크냐? 장정 30명 내지 40명이 들어야만 가능한 그런 돌로 입구를 막는 거예요. 입구가 좁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거든요. 거기다 큰 돌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3, 40명이 같이 들어야만 들 수 있는 돌입니다. 입구 막아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위를 판 무덤이에요. 바위를 동굴처럼 파갖고서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돌로. 그렇게 해서 입구 열고서 거기다가 이제 조상들 이제 시체를 하나씩 계속 거기다 장례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시체 안치하는 데가 있고, 그 갖다가 이제는 뭐 몇 년 동안 놔두면 다 썩잖아요. 썩어서 없어지죠. 뼈만 남고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따로 갖다 화장해 갖고서 이제 이쪽에다 이제 파묻죠. 그렇게 해서 놔서 보관하는 데가 있고, 나중에 처리해 갖고서 이제는 파묻는 데가 있고, 동굴이다 보니까 그래서 온 가족들을 다 거기다 이제는 이게 안치하는 겁니다. 아리마다 사람이 판 새 무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그 저기 비디오 같은 나오는데 보면 유튜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형하고 입구에 그 둥그란 돌로 이렇게 막 밀어갖고서 입구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돌로 임봉한 겁니다. 돌로 막아놓고 총독이 도장을 팍 찍어갖고서 절대 이 돌은 움직이지 못한다. 도장을 팍 찍어놓은 겁니다. 세마포로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돌로 살았어도 만약에 기절했다 깨놨어도 어디서 나오질 못해요. 그 돌로 막아놓고 있죠. 세마포로 꽁꽁 다 묶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 빈무덤이죠. 그럼 그 빈무덤에 원수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원수들은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데려다가 돌을 임봉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장례법대로 안치했고 그리고 아예 파수를 했다.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고 빈무덤이고요. 그런데 빈무덤이다. 그런데도 빈무덤이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본 사람이 실제 본 사람이 증거한다. 증인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봤고 12제자가 봤고 500명이 모인 가운데 동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또 바울에게 또 보이시고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수백 명이 봤는데 이게 환상이냐 수백 명이 봤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뭐 정신 이상자가 본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죠. 본 사람 증거. 그러면 이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증인 아닙니까? 난 부활을 믿는 증인이잖아요. 저도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증인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들이 다 거짓 증인이겠죠. 그래서 15장 15절 이들이 다 거짓 증인이죠. 그리고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장 불쌍한 자죠. 이렇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부활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거짓말이네. 모든 막 최대의 사기가 최대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사기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겠죠. 사기는 사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증거하셨다.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바로 부활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직접 바로 목격했으니까 그 앞에서 계속 그걸 증거한 겁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막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굉장히 담력을 얻고서 막 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막 그걸 목격했으니까.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래도 있는데 베드로 있었다면 베드로 설교에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부활해? 기다려. 가서 무덤 열고서 장정 30명이 가서 무덤 열고서 예수 시체 꺼내다가 확 던지면서 야 예수 시체가 여기인데 뭐 부활했다 그러냐 그렇게 하겠죠. 분명히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또 부활했구나. 거기에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서 세례를 받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설계를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와야 돼. 6번째. 부활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성취고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고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주가 되셨고요. 에베소서 1장 19에서 20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참 높이셨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바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바로 그 부활이 지금 초대교회를 만들어냈고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어냈고 그 많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냈고 가는 곳마다 좀 복음 위에서 막 순교자가 막 일어났고 부활의 능력이 있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라고 하세요. 문제 없다 그러면 무식하다고 하니까 문제 아니라고. 왜 아니냐? 답이 있으니까. 저번 주간에 우리 홍인현 형제가 카톡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 돈이 잘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 무슨 대출이야 지금. 다음 주에 만나면 내가 바로 경제 규모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직장 생활 가기 전에 돈 벌면 3분의 1은 마음껏 써라. 3분의 1은 저축하라. 3분의 1은 복음에서 써라. 이렇게 3분의 1 절대 안 되더라고 이게. 아예 11조도 첫 달 조금 이렇게 그것도 이제 100% 나오지 않은 봉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다 하나님의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표를 주셨나 보다. 저번에 이제 다리가 아파서 그 족저 근막염이 와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옮길 수가 없고 또 일할 수가 없어서 자동 제어 팀에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너 더 이상 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사무직이라든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있으면 찾아보라고 해서 엑셀을 한번 좀 배워보라고 막 그랬는데 엑셀 배워도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못 잊고서 그냥 나왔어요. 일단 나오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잘 데가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 다시 옛날 거기로. 거긴 재워준다고 하니까 또 일단 짐 옮겨야 되는데 있는 짐 옮길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아예 봉고차가 와갖고 딱 태워다 줘갖고 가서 그 인천이에요. 인천으로 갔는데 근데 뭐 그러면 일단 당장 경제적인 문제 오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해. 일단 돈에 내가 오늘 먹을 돈만 있으면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성경적이죠.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일단 내일 오늘 것만 있으면 걱정 안 해. 일단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좋죠. 성경적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 믿음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사나 했더니 이제 마지막 이번 달 한 거를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온대요. 이렇게 한 달 봉급이. 그 나온 거 있으니까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서 그 다음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나올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딱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그거 갖고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며칠 안에 있으면 금방 다 없어진다. 내 생각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어차피 다 없어질 거 빨리 없어져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지게차 운전면허를 따라 그랬어요. 그거 따르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랬더니 요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쓸 돈이 없다는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게차 운전 돈 주고서 1박 2일 동안에 거기서 땄어요. 따서 면허증 갖고 왔어. 오늘 보니까 갖고 왔어. 이렇게
거기 하나 남았잖아요. 어차피 돈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 면허증이라도 한 개 남겨놓기 위해서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면허증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오늘 왔는데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기를 당했느냐.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 대출 해주는 데서 그 새마을금고인가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대포 통장으로 사기당했다. 통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민등록증이 뭐니 딱 해갖고서 복사해서 다 줬는데 그거 갖고서 이제는 700을 그것도 대출해요. 한 달치만 빌리면 되는데 700을. 그래서 그 700을 많이 사기당한 건데 연락이 딱 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갖고서 거기서 딱 막아줬어요. 이렇게. 어떻게 막아줬냐면 당신 사기당했으니까 통장 빨리 없애라. 지금 다 이게는 통장 여기서 다 막아놓겠다. 통장 막고 아예 뭐 연락처 빨리 다 끊어버려 없애면서 카톡도 다 안 나가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통장까지 다 없애버려서 거기에 사기로 딱 안 빠져나간 거예요. 돈이 안 빠져나가고서 대출이 안 된 것 때문에 풀이 푹 죽어 있어서 내가 얘기해 줬죠. 그 응답이다. 응답. 그 대출이 됐으면 그 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건 당신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갚아야 된다. 700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 대출 안 된 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다. 하나님 막아줬으니까. 그 통장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통장 없으니까 직장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월급을 어디다 보내주느냐? 엄마 통장 갖다 그렇게. 그래서 엄마 통장이라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엄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교육할 시간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앞으로 한 달에 얼마면 사냐? 그랬더니 한 주간에 한 달도 계산할 거 복잡하니까 한 주간에 얼마 있으면 되냐? 20만 원 있으면 자기 가능하대. 한 주간에. 20만 원 뭐 먹고 거기 먹는 거 자는 거 다 되는데 20만 원이 필요한 게 씀씀이가 크죠. 그래도 그럼 그래 20만 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만 써라. 한 주간에. 그러면 한 달이면 80만 원 갖고 당신은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그럼 20만 원은 11조하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11조 그러면 100만 원 남지 않냐. 그럼 100만 원은 저축하는 거다. 그럼 당신이 못하니까 엄마 통장에 들어가니까 엄마한테 한 주간에 교회 오면 20만 원씩 돈 타갖고서 대출 빌려갖고 엄마한테 그래갖고서 20만 원 쓰고 그렇게 하라. 근데 봉급이 2달 후에 나온대요. 그럼 2달까지는 가장 낮은 곳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한 주간에 10만 원씩만 써라. 뭐 10만 원씩만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뭐 직장에서 잠자리 다 있죠. 거기다 아침하고 점심 식사 다 나오죠. 뭐 그냥 교통비만 조금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주간 하고 그다음에 봉급 나오면 그다음 그래서 또 그거 갖고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뭐 엄마한테 연락하고 20만 원 가지고 또 금방 다 없는 거예요. 있으면 다 금방 써버리니까 그것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다 막혀갖고서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또 어디를 또 대출을 또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갖고서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게 뭐 있나 봐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는 이거 핸드폰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최대한 6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헷갈려 맡겨서 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냐. 일단 먹을 거 있지 잘 거 있지. 그냥 그러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냐.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얘기했죠. 앞으로는 절대 돈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면 그 날짜로 없어지니까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번에 뭐 대출 해가지고 다 끊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한 주간에 10만 원씩만 일단 2달은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 안 돼서 대출 받으면 이자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두 분 다 있는데 어머니 한 주간에 10만 원씩만 대출해 주세요. 여기 엄마니까 이자 안 받고 10만 원만 대출해 주시고 2달 동안 대출해야 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2달 지나서 봉급이 이제 들어오면 왜 2달이냐면 봉급 한 달 타자마자 금방 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한 달은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타자마자 그럼 80만 원 떼갖고 엄마 가져가고 어차피 엄마 통장으로 가니까 그런 다음에 고다음부터는 2달 이후부터는 이제는 한 주간에 20만 원씩 주세요. 20만 원씩. 그럼 충분히 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은 그냥 통장에다 모아주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모으면 1억 2천이니까 제 허락하에 제가 복납해서 1억 2천 전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그 응답이에요? 그 대출 안 된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지. 응답이지. 그거 대 써봐라. 그거 700만 원 이자 갚아야지. 또 금방 또 다 써버리지. 그게 응답이지. 그럼 내가 답을 얻고 가는 거네요? 그럼 답을 얻은 거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답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형제님을 경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경제 그 규모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엄마 오기 전부터 경제 규모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설득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까지 잘 버티고서 10년만 버티면 1억 2천이 이렇게 저절로 다. 왜냐 본인은 못 모아. 그럼 엄마 통장으로 가니까 엄마는 뭐 굉장히 규모가 있으시니까 되겠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답을 주시는 것이다. 중요한 답을 얻고 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갔어. 이제는 응답이 안 왔다는데 지금까지 계속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응답 아닌가? 그게 응답이다. 기도한 대로 주신 응답이었고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 경우가 있고 또 바꿔서 주신 응답이 있는데 지금 그에게는 경제 규모를 가르쳐주는 응답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이런 기존 응답 속에 축복 누리시길 그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